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내용은 이제 하나님 말씀 쭉 이렇게 보는데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췄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는데 새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가지 인간관계 있는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한다라는 것은 노예처럼 굴종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복종하라는 말이 원래가 이제 헬라 말이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권위에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차 서로가 서로의 그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각각 주어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준다라는 그런 것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피차 서로 복종하는 원리 중에 아내가 남편한테 해야 할 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뭐냐? 그거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라는 말로 여기 같은 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남편은 주인이고 아내는 뭐 종이 된다든지 뭐 이런 위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은 남성한테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남의 남편은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이제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한 말씀이, 너는 남편을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사모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본 이 개정개혁에서는 원하고 이렇게 됐어요. 남편을 원한다는 게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모한다 그랬는데 사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징계의 결과로 나와 있어요.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게 아내가 남편을 사모한다 또는 원한다 했는데 번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 이제 그 의미를 보면 남편을 그냥 주무르고 싶고 막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말하자면 죄의 결과예요.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남편의 뜻을 따라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주어진 타락의 결과, 남편을 막 조종하고 주무르고 싶고 하는 그런 것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를 내려놓고 남편에게 따르는 것, 남편의 인격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의 질서를 남편을 머리로 삼아놨으니까 그 남편에게 따르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취할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십니까? 막 내 마음대로 남편을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주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있지만 그거는 버리는 것이, 그거는 옛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남편이 지니냐의 태도는 뭡니까? 지금 아내에게서 이미 나왔어요. 그 답이. 그게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런 그 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위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죠?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 그렇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러면 이것이 좀 이게 뭔가 이게 좀 불평등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얼른 생각하면 아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가부장적 질서 속에 있는 그 고대 사회에 그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남성 위주로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랑하라는 말 자체의 무게를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종하는 게 쉽지. 사랑하라는 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욕구라든지 모든 것 자기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주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시다. 아멘. 네.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는데 그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셨습니까? 그럼 단순히 그 교회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면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예수를 믿었을 때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제일 낫잖아요. 그죠? 예수 믿니? 예, 아멘. 그럼 딱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26절 인원이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지금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그것에 대한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 이는 뭐 때문에 그 목적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게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27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어 성경 제가 가진 영어 성경 보면 26절이 to make her holy. to 부정사나 to make 이게 이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to make her holy. 그녀를 거룩하게 하는 것.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것. 여기서는 교회입니다. her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cleansing her by the washing with water through the word. 말씀으로서 물로 씻어버리는 것 같은 그것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은 꾸미는 말이고 앞에 나오는 to make her holy.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근데 27절도 and to present her to himself as a radiant church.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뒤에는 이제 꾸미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자기 자신, 그리스도 자신을 이렇게 내보내서 나타내보내서 교회를 radiant church,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 하나는 영광된 교회로 세우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럼 우리 하나하나가 다 거룩해지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영광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겁니다. 두 가지. 이 중에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거룩하다는 거는 뭐 이렇게 폼 재능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원어의 의미가 구별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추어서 그 용도에 맞추어서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것과는 구별되게 따로 떼어놓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그런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쓰이도록.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됐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물로 씻어주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남편은 아내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그런 말이에요. 만약 아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물이다. 그러면 이건 남편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속물로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은 어떻게 그 아내를 깨끗하게 합니까? 말씀으로, 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죠. 아내를 말씀으로 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내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내가 세상의 그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에 찌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남편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과 이게 씨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남편들은. 그래야지 아내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번 주일날 제가 여쭤봐요. 남편은 신앙의 세대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한국 교회에서 보면 아내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들은 가정의 불화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근성으로 따라 나와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그냥 교회 생활 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그 목적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진짜 안다 그러면 가정에서 아내가 신앙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신앙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 가정 공동체, 가정교회 공동체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거든요.
그래 남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우리 가정의 모든 신앙은 아내의 신앙도 내가 책임지고 자녀의 신앙도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되고 단련되고 그렇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잘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신앙의 세대적으로 안 서 있을 때는 어떡하지 아내는? 그럼 할 수 없지. 나로 돼야지. 근데 그거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를 써서 기도하면서 또 애를 써서 남편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또 남편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원리는 이제 아내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 말씀의 권위 앞에 남편을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기 위해서 남편을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스포트하면서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 짚어보고요. 첫째는 이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그걸 위해서 남편은 말씀의 권위를 세우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 첫 번째 봤고 두 번째는 교회를 영광된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영광된 교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영광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는데 왜 영광된 교회를 세워야 하죠?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영광된 교회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하고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영광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 그의 아내는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고 혼인기약은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재림하시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신부는 신랑이 오기 위해서 순결하게 자기 몸을 지킬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맑게 신랑이 왔을 때 잘 단장한 그런 신부로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그에게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아내를 말합니다.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혼인기약날을 기다리는데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단장하는데 선한 행실로 계속해서 단장한다. 흠과 이 주름 잡힌 것 없도록 그렇게 단장을 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영광된 교회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까? 신부니까. 이제 혼인하려고 신부가 잘 단장해서
나랑 이렇게 같이 만나서 혼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영광된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 영광된 교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광된 교회의 내용이 27절에 쭉 나오는데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런 약점이 없는 것 분명하고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잘못된 데 미혹되어 있는 이런 거 없는 거.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잘 바라보면서 이 오시는 신랑된 예수님을 이렇게 늘 설레는 마음으로 잘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영적 상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거룩한 영광된 교회로 세워진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신 것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신부 삼으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른다 심지어는 부인하고 대적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흠 없고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니까 뭐 아무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난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이건 참 좋은 찬양이긴 하지만 이 찬양이 난 이대로 살 테니까 나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른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모욕하는 거죠. 이용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바르게 살고 하지만 내가 인간이 워낙 죄의 본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죄 막 돌아보면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부르는 노래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어차피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해 주실 것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신부로 정하시고 기약한 혼인 기약의 날 나를 신부로 삼아 주실 걸 생각해서 내가 뭐 어차피 우리 날 잡아놨고 우리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선한 행실로 나의 이 세마포 옷을 다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베드로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새하늘 새 땅 그때 만날 때 그때 주님 오실 때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그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예수 믿는 거는 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다. 심지어 믿는 것도 믿음도 주님이 믿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다 율법주의라 그러고 막 공격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김성수 목사가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게 이제 이단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절대주권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클랜드도 김성수 목사 막 지금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인데 아직까지 그 테이프 듣고 그렇게 이제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책임 있는 반응을 요청합니다. 여기가 대표적인 거요.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가만히 있지 말고 힘쓰라는 겁니다. 힘써. 흠이 없고 주름도 없고 그래서 누구도 비난하고 흠잡을 만한 약점도 없이 영광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이 전체 이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된 교회로 세우십니다. 그죠?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세우시는 그 과정에 우리 힘써 책임있게 반응하라 라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영광된 교회를 세우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남편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전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이 기본적인 태도는 뭐죠? 기본적인 태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라. 근데 주는데 그 목적이 그것이 도달할 목표가 뭐냐?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된 교회로 세우려고 하신 것처럼 남편도 이 아내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영광된 교회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그 방법이 28절부터 나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 아내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혼인을 하는 것은 둘이 각자가 어떤 자란 환경도 다르고 뭐 성품도 다르고 독립된 계체가 이 두 사람이 장성해서 만나서 혼인을 하는데 혼인을 해가지고 그냥 독립된 계체로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면 그는 혼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동거는 될 수 있지만 혼인이라 할 때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가까워지고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뗄 수가 없는 영적인 일체가 되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은 만나서 결혼해서 혼인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의 일부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 몸이잖아요.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까. 누구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도록 하는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이 가정에 정말 신앙의 세대주가 되어서 가정에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사장처럼 저마다가 다 제사장이지만 남편이 그 주인 머리가 되어서 전체 신앙적인 생활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보호하고 양육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것이며 남편을 거룩하고 또 영광된 아내를 거룩하고 영광된 존재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며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 이렇게 서로 다른 개체로 만나지만은 각각 독립적인 개체로 여전히 남아있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혼인입니다. 만약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 속에서 서로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아직 옛사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새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멋대로 주장하고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그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영광된 교회로 세워져 주님의 신부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자기 자신의 지체입니다. 남편이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복종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내와 남편 중에.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먼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가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죠. 먼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나는 참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고 이제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그 새로운 사람의 모습, 거짓된 죄된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사람, 이 삶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나를 보고 상대가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